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수요일 8시 30분 예배로 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다라고 하는 그것, 믿는다라고 한다는 그 부분이 새롭게 확인되고 성경 그대로 알고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좀 확인하고 정립하고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중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나라를 살릴 하나님이 예비된 주의 종과 교회를 찾는 작업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미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거나 또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수사랑 서울교회나 예수사랑 부산교회 또 흩어져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대여섯 지역에 있는 교회 합해봤자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뛰어난 목회 역량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청소년 예배 때도 말했지만 저는 성격도 굉장히 좋은 목사가 아니라 감히 그렇게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신학교 학장들 정말로 오랫동안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분들 앞에 가서 우리가 뭘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 가는가? 우리가 당신들보다 좀 더 잘났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전도 좀 잘해요. 여러분들보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냐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와 발판과 뿌리는 성경입니다. 가톨릭은 성경 70권을 믿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갖다가 70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 협의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황의 레벨 3번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빼버릴 수도 있는 권한이 교회와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개혁한 1517년에 마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개혁한 우리 개혁교회는 목사님 개인 위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반박하실 분 있다면 그분은 개혁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게 됐는가? 왜 성경의 전도라고 강조하게 됐는가? 왜 성경의 끝이라고 강조하게 됐는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가 원하는 목회 방향이나 의도에 이 성경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요즘 헌금이 잘 안 나옵니다. 헌금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헌금을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헌금 잘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헌금해라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설교를 완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 메신저의 가장 큰 오류예요. 마태복음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 창세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너무너무 눈물 나게 하고 저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핫하고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굉장히 제가 봐도 신실하고 딱 보는 순간 목사님 같고 중심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중남미에 많은 우리보다 연배도 훨씬 뛰어나고 목회 역량도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욱더 영권이나 모든 면에 뛰어난 목사님들 앞에 감히 큰 소리를 외치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당신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내용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맞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은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을 당신들은 지금 회복하고 성경대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고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방법도 없다. 다른 방법을 써도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80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는 없다. 80만 명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 일어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느냐가 다르다. 사도 바울 한 명만 일어나도 시대를 움직인 것처럼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있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자가 일어나야 된다. 훨씬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선교하는 분들 많고 뛰어나게 전도하는 분도 많고 1년 만에 2,000명, 3,000명 붕시켰다고 막 책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강단에서 거기에서 세워진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고 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느냐가 그 교회의 색깔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있는데 쭉정이 가득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기복주의를 원하고 번영신학을 원하고 세속주의에 물드는 사람들 10만 명 모여본들 진짜로 예수를 성경대로 알고 믿는 사람 10명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더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는다. 절대로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고 엊그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없이 헌금한다. 죄 지은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헌금해놓고 낙심해버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힘 다 빠져서 교회 떠나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헌금할 이유와 내용이 다르고 봉사하는 이유와 내용과 목적과 방향도 다 다릅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맛있는 것도 먹이고 햄버거도 먹이고 밥도 해서 먹입니까? 걔네들 잘 먹이려고?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려고. 맞죠?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오직 그것입니다. 왜 여기에 예수 사랑교회가 서야 됩니까? 교회 많은데 큰 교회도 많고 큰 교회 자리도 텅텅 비어서 많이 못 가고 있는데 널널한 곳 많은데 왜 굳이 여기다가 이걸 시작합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거다. 아버지의 뜻은 뭘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제자사역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보고 누군지 몰라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니까 엘리야 같다. 너무너무 고아와 가부와 죄인들을 붙들고 울어주니까 예레미야가 왔나?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인용해서 이사야서 수많은 성경을 이용하니까 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면서 은사 받아서 교회 안에서 행여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치유되니까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 막 닦고 강대상 닦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잘하더라고요. 한 6개월 하더니 교회 안 와요. 이 어머니가 왜 안 오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뭐 더 해야 됩니까? 자기 문제 해결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할렐루야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거나 예수는 왕으로 삼재.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걸 몰라요. 왜 왕으로 삼냐?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먹이고 12광전이 남겼다. 우리 농사 안 해도 되겠다. 저런 사람 왕 되면 무조건 곡식 하나 붙들고 기대버려 우리 다 먹고 살 거 아니냐.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 우상숭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1000번째 좋은 겁니다. 근데요, 1000번 헌금을 지극정성으로 해가 1000번을 채울 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다? 그건 종교가 되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사람이 이유있게 1000번째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 노력과 공덕과 행위나 모든 것들을 쌓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내가 예전에는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쌀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뭐 주세요, 이거 몸부림쳤는데 완전히 어린아이 신앙이더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난받아라, 핍박받아라. 핍박과 시험과 환난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하며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좋아합니까? 축복이 좋잖아. 응답이 좋잖아. 근데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요 면류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신앙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받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짜로 마지막 계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핍박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요 영광이 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중남미라든가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펴줍니다. 사도행전을 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자마자 일어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이미 영접한 사람 그렇게 교육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면서 우리 교회 하면 참 편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많다면서. 어차피 저를 봐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저 자랑할 수도 없고 건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전도하는 자가 없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과 이리오피아 내신을 만날 때 빌립의 전도가 무슨 전도인지 알아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읽어봅시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관하여 전도함?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하고 전도했다니까. 저희들이 왜 땡감을 치느냐. CCC도 굉장히 전도 잘합니다. 영화 같은 거 틀어주고요. 영접기도 초청하기도 하고 UBF 성경일교가 정말로 전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전도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대로 해야 되냐? 성경대로 해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개교에 부응하는 정도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서 전도해도 좋지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함께 일어나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돼서 전도하려면 성경 그대로의 색깔을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야, 저렇게 하니까 전도가 잘 되네. 와, 저렇게 하니까 열매가 많나. 좋지만 세계복음 완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듣자마자 보자마자 이야, 성경대로 전도하구나. 할렐루야. 답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냈다면 이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성경 그대로. 다 사라져야 돼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듯이 강단에 선 목사도 사라지고 교회 이름도 사라지고 단체도 사라지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그리고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만 딱 드러나서 깨끗하게 세계교회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 저는 기도합니다. 영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음이 통하는 교회라면 함께 일어나서 영도 복음화 같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힘만 갖고는 아니요. 보편적 교회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교회는 정확한 복음 들으면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기초라고 생각합니까? 왜 저 교회는 맨날 들었던 소리 또 하고 귀에 못 박게 되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려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이 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로 분당한 그 교회 해결책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했더라.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려면 같은 메시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근데 신약성경의 대부분 여기에서 끝납니다. 일반 교회들이. 오신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아니요. 이분이 승천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가지고 완성돼야지. 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까지만 말하고 11절은 말 안 합니까? 올라가시면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언되면 온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낳는 이유,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저 뭐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놈들 다 잡아간다 했다가 쥐가 우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이러고 나니까 저 뭐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펴보시면 제가 애타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어쨌든 기가 막히게 은혜 받고 처음 들어본 듯한 약간 신학적 지식도 섞어가 유식하게 보이는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을까? 아니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0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은 메시지가 변함없었어요. 이걸 저희들이 목사님들에게 다 찾아줍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대개 목사님들이 충격받습니다. 평신도는 그냥 멍하니 계신데 2절 3절이 뭐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의 성격상 주일날마다 3번 하진 않습니다. 매일 하는 사람이요. 심지어 너무 늦게까지 메시지를 길게 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질 정도니까 매일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죄송합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걸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니까 신비운동으로 무너지고 예수가 예레미야라는 박해주의 위에다가 세우니까 무너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는 사회주의 운동에다가 사회개혁 운동에다가 세우니까 무너지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지식운동, 경건운동에 세우니까 무너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발판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가 있겠냐? 저는 이 예수사랑 성도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반석과 발판과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천국의 열쇠가 이 교회에 임할 것이고, 심지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의 응답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맺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꼭 외칩니다. 너무 안타까웠어. 또 반대로 너무 안 했어. 여러분들 그 기독교 강요를 책을 혹시 갖고 계시면, 칼빈이요 종교 개혁할 때 기독교 강요에 새 삼중직, 참 선지자 직분, 참 제사장 직분, 참 왕 직분을 회복해야만 된다라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삼중직에 대한 비밀 메시지들도 잃어버렸어요. 왜 삼중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왜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원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돼 버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해방시킨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시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주의 이름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감동적인 이야기 해준다고 흑암세력이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될 때마다, 그리스도 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포역에 찬양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얼굴이 새까맣게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도망갔대요. 막 울면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머니 잘했다. 아주머니가 당신 남편이 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난 거다. 이게 하나님 인도다. 잘 맞고 왔다. 복음. 당신 남편이 당신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당신이 이렇게 방황하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와 답을 딱 전하고 예수님 구조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따라요.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목을 뒤로 딱 잡고 이러고 들어가지고, 내가 뭐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목을 뭐가 꽉 잡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대요. 지금 기도를 못 따라게 목을 잡았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대학생 같이 딱 이분 붙들고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갈지요. 딱 5분 정도 집중 딱 기도하거나, 이 사탄이 이 기도하면 당신 완전히 해방되는 거 알기 때문에 속이는 거다. 집중해서 따라하시라 하는데, 따라하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이 막 손에 이래 떨어지는데요. 근데 이분이 기도 딱 마치자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도 끝날 때쯤에 내 몸에 항상 나를 짓누르고 시달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게 하나가 확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다. 분명히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기 전 얼굴과 하고 난 얼굴이 틀렸다. 저희들이 왜 현장에 맨투맨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짧은 시간 정확한 복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5분 정도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에 대한 걸 쫙 읽어주고, 자, 딴 거 필요 없다. 교회 안 와도 돼. 이 기도만 따라해. 그럼 너 구원받아. 따라했어. 너 구원받았어. 이제 네 안에 예수님 계시고 너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사탄 세력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배경만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너 구원받았어. 실수해도 구원받은 거 알겠지? 아멘? 네. 오케이. 그럼 너 나중에 나랑 말씀 운동 할래?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올래? 아니요. 왜? 다 끝났는데 내가 왜 가요? 그게 영접이 아니라니까. 5분 설명하고 따라해가지고 따라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정해주고 확신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는 많이 했는데 왜 말씀 운동으로 교회를 연결 안 되냐?
영접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뭔지, 나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살았던 옛사람을 혐오하고 나는 다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나는 주만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예배와 말씀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지 아닌가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1대1로 만나 진짜 진지하게 영접한 아이들하고 거부하거나 입으로만 따라하는 애들하고 다 달라요. 변화가 없어요. 어떤 애는 내가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영접해야 네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다. 따라할래? 못하겠대. 그렇게는 못하겠대. 민경이도 앉아있지만 저번에 나랑 만나고 한다. 영접할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생인데 지금부터 나를 위해 안 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못하고 방탄소년단 뭐 하는데도 가도 안 되고 오직 권사님처럼 교회 앉아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면 너무 재미없는 인생 같은데 내가 조금 해볼까 해보고 대학교도 졸업해가지고 연애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한 30이나 됐을 때 한번 이제는 나의 주인 돼주세요. 내가 해볼까 해봤으니 별로 재미없네요. 이제는 내 인생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 동생 막 보니까 너무 찌질하고 이상하게 믿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게 얼마나 멋있고 완전히 파괴되는 가정들을 살려내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게 될 때, 그렇지, 나도 진짜 이 예수님 나의 주인 돼서 누가 BTS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언할 건가? 배민경, 아멘. 네가 전해야 돼. 쓰잘데가 없는 팬더터 오빠 나는 오빠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헛소리 쓰지 말고 오빠 지금은 BTS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뛰어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인생은 아침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진짜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결국은 인기가 올라갔을 때는 좋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허무해지고 방황하고 마이클 잭슨도 시달렸는데 당신도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이 되도록 그런 팬데트 하나 보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지구상에. 민경아 씨 준비해.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길을 풀어서 보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 이름 뭔데? BTS 중에 박지민한테 보내라니까. BTS 박지민 오빠 내가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을 걸고 오빠한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싶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하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고통스럽고 나무가 뿌리를 뽑히는 순간 죽어가듯이 오빠도 지금은 막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결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순간이 다가오게 돼 있다. 이거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가 하나님 입 짝질 우와 배민경 네가 이제 드디어 아닌가요? 진짜 그 오빠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줘야지. 아닌가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펴보세요. 이 사도행전 17장과 18장 사이에는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했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예배드린 단이 있던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도 말 안 해요.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도 이야기는 하지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밝게 증언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회개한다. 다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증언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할 것이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성경대로 세계복음 완성되는 걸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한다면 성경대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경대로 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볼링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내 나름의 폼이 있었다니까. 그걸로 때리면 항상 스트라이크도 잘 나와.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딱 가르쳐준 폼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대로 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딱 시험 때가 딱 와서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때리는 대로 해가 점수를 잘 낼 것인가? 가르쳐준 FM 폼을 해갖고 던질 것인가? 고민인 거지. 어떻게 할게요? 내 폼대로 던졌어요. 점수는 잘 나왔다니까. 점수는 잘 나왔는데 뭐요? 폼은 그대로 개폼. 지금까지. 제가 테니스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미주에 있을 때 앤드류 선교사가 고등학교 때 선수를 좀 해가 이렇게 좀 했는데 항상 이게 약간 그 얍사바이 치는 걸로. 근데 그렇게 치면 이겨요. 저는 이렇게 좀 이 경기 원래 인생은 얍삽하지 않는데 경기를 할 때는 이기려고 하니까 얍삽하게도 치더라고. 그러니까 막 탁 커트를 내가 앞에 떨어지게 하거나 로브를 띄우거나 또 왼쪽으로 옆으로 게임 운영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랠리를 하면 잘 못 치는데 계속 그물에 걸리는데 시합을 하면 제가 항상 이겼어요. 그러니까 앤더슨 교사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실력이 제대로 늘려면 목사님이 쉽게 치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 걸려도 FM 폼으로 치셔야 된다. 그래야 실력이 는다. 그게 목사님께 되면 그때부터 실력이 올라간다. 말이 알아듣지. 그럼 나는 뭐 하고 싶어? 게임 이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좀 치다가 걸리면 당장 내가 원하는 폼으로 바꿔치기가 이겨요. 기분 좋아. 이겼다고.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난 내 모습은 개폼. 그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가운데 이렇게 운동해가지고요. 진짜 그 식스팩 만든 연예인들이 요요 와갖고 몇 달 만에 원래로 돌아가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한번 인용을 하겠어요. 정미정 전도사님이 만약에 여기 부산에서 가장 그 헬스 트레이너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그 사람이 운동시키는 대로만 딱 3개월에서 6개월 하면요. S라인 되고 11자 복권 여자 나옵니다. 그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습니다. 완전 학습이 되려면 IQ 차이가 뭐냐? 한 문제를 푸는데 선행돼야 될 내용을 1시간 만에 알아듣는 IQ가 있고 하루를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1년을 가르쳐주면 할 수 있어요. 선행학습만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풀 수 있게 되거든.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포기해버려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하다가 교회가 붕대는 방법으로. 왜 대형교회 메시지들이 원색복음 말하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도 와 있고 경제인들도 와 있고 표 때문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많거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여러 가지 위치 때문에 내 정도 위치, 포지션, 지위면 이 정도 큰 교회 와가 앉아있어줘야 되니까 앉아있는 거야. 거기다가 냅다 대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무슨 이 땅의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보다 이 땅의 복음화가 먼저며 정치, 사회, 경제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부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용, 이해, 포용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였는데 색깔을 변화 못 시키니까 누가 들어도 은혜로운 메시지 선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좋은 메시지, 누가 들어도 부담 안 되는 메시지, 누가 들어도 평안한 메시지, 누가 들어도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원색적 복음이 선포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부담되게 돼 있어요. 그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에 비치지만 때로는 때리는 채찍이요 찌르는 창처럼 내가 잘못돼서 아파야지. 근데 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떠날까 봐. 교회 떠나는다고 왜 못하냐? 떠나면 헌금 안 하면 목사 밥 먹고 못 사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구원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할렐루야고 복복복복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색깔이 원색적 색깔, 성경 그대로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색깔이 희미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는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원색적 색깔이 희미해진 거예요. 성경에는 언제 큰 교회 만들어라 했습니까? 어디 사람을 많이 모아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한 명을 세워도 그리스도의 제자,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제자 하나가 일어나야 또 제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거 하나를 못했다니까.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씩만 세워가도 10년이면 1064명, 30년이면 10억의 제자가 일어나고 31년쯤 끝이고 끝.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고민하죠.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능력이 뭐 10,000명 목회 10명 아예 저는 그렇게 걸어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명을 세워도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성경의 전도 그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는 제자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부딪히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여도 나는 더 이상 다른 메시지가 할 수가 없다. 어느 본문을 가지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찾고 세우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 이 세 명은 초대교회를 끌었던 지도자이면 주도자예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18장 정도 갔을 때는 이미 오순절 마가의 집 바락에 성령 충만 임한 지 20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이 아볼로는 아직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가르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한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하는지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데 아직도 아볼로는 죄송합니다.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물세례, 회개 세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잘 모르는데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대요. 브리스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는 게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28절에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때부터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메시지만 선포하게 됐다니까. 빌립보서에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이 같은 말하는 게 무조건 반복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있고 하늘의 인자 땅의 인자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었는데 이 이름의 비밀을 가감없이 이렇게 풍성하고 깊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사역이 진짜 어려운 거라니까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일반교회 가가지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장로님들이 회의해가지고 저 목사 설교 연구도 안 하고 맨날 같은 소리 한가 자르자. 다른 좀 박사들을 모시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갈 협박을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소리 안 하는 순간 우리는 다 교회 떠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어요. 좌충우돌. 배수진을 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심플해집니다. 왜 저희들이 판서를 안 하게 되는지 압니까? 1번, 2번, 3번, 1번, 2번 계속 노트로 정리정돈만 착착착 하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구나.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게 저는 이게 회복된 사람들이 메시지를 정리해요. 이걸 회복된 사람이 성경 읽고 신학을 해야 정말로 인도받게 된다.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그걸 1000번, 1000번 들어본 대로 아버지 좋아, 아버지 좋아. 뭐 아버지 좋겠지. 진짜 아버지가 왜 좋은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같이 목욕탕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음식도 먹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준 거 풍성함이 있을 때 진짜 내 아버지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진짜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좋아요. 아까도 남자애들 막 시커먼 애들 막 10몇 명 와가지고 큰
컵라면 막 왕 먹고 왁 빠져나가고 좋아 일단. 또 나가 보니까 저 밑에서 담배 꼬라물고 있더라. 괜찮아. 복음 들어갈 때가 일단 와. 어떤 교회에 가기도 못한다니까. 와서 들어오는 분들 하나씩 낚아채가지고 복음 전해서 어느 날 이 복음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면 끝이라니까. 지금 애들이 변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니까. 지금 뭐 서론했는데 끝내야 될 시간이다.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로 표현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많이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쓸데없이 이상한 공부도 많이 시키고 신학교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엔진이 돌아가고 움직이는지 그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가솔린 들어가냐, 디젤 들어가냐, LPG 들어가냐 알고 운전할 수만 있으면 타고 다닐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사행정이냐,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행정이냐, 사행정이냐, 피스톤이 몇 번 움직이고 이게 RPM이 얼마나 돌아서 전기장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아야 차를 운전할 수 있냐. 그렇진 않다니까. 성경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성경의 배경도 다 알고 신학 지식도 다 알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일단 핵심을 먼저 알아야 돼. 핵심을 알고 창세기를 보면 왜 창세기가 이런지, 그렇구나,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구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실체가 그리스도구나, 제단불이 그리스도구나, 언약궤가 그리스도구나,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참 선지자직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망문서를 곁들인 참된 왕지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참 제사장지뿐, 이것도 삼중지뿐이야. 계속 보면 볼수록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세제뿐에 대한 계시요,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이야기 한다니까.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서 우정, 친구들과 우정,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정을 가지고 서로의 생명을 아껴주게 살아야 돼. 맞는데 그건 액면이요. 결국은 다윗과 요나단 사건의 실체가 뭐냐?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해서 기록해놨는데 자꾸 엉뚱한 거 TV 파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는, 저를 만나려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정의를 갖고 나를 만나서 그렇구나, 정양 목사님 보니까 막 올빼가고 이래가 인상이 조폭 같고 이상한데 대화해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인간 아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제가 신던 양말 들고 가서 냄새 맡아보고 고약하네, 장 목사 이 사람 뭐지? 이 양말 얼마짜리지?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 들고 가가지고 그 신발이 이게 얼마짜리? 그걸 죄송합니다, DB 파본들 나를 모른다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알아요. 그거 아는 게 아닌,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새벽에 정현 선수가 US 오픈에 2라운드에 거의 5대2 세트로 쥐다가 역전을 해가 드디어 기권승으로 이겨버렸어. 제가 집에 가 텔레비전 토킹 하더라고요. 근데 정현 선수는 내한테 마음에 와 있거든. 왜? 한국 최대 들어갔을 때 내가 만나가 전도 잘해줬거든. 지나가던 길이라 복음은 못 전했지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 잘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음에 내가 만나야 되겠다. 또 봤는데 텔레비전 많이 본 친구 같더라. 그때 발바닥 물씬 나가지고 조코비치 이겼을 때 지나가는. 정현 선수. 근데 나 정현 선수 하는 순간 오늘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말해야 되는데 그 매니저하고 걸어가더라고. 그 잠깐만 이 전도자리 꼭 읽어봐라 하고 사진을 같이 탁 찍었거든. 기도하고 있어.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이어서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알면 지금처럼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와 있는데
이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죠. 나의 모든 문제 끝났다 이야기가 뭐냐. 문제 와 있는데 이게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의 해답보다 결론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 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어떠한 문제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 이걸 갖다가 목사가 이용해가 목사가 유도하는 목회적 방향에다가 활용해갖고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내용 그대로의 복음으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혼영, 관절골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팀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계속 그 이야기만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했어요.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전에 했다가 중요한 게 않다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전했어요. 나도 그렇게 전해봤어요가 아니라 모든 메시지마다, 모든 사역마다, 모든 삶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숨쉬고 밥 먹고 목회하고 일하고 설교하고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만 성경대로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까? 저는 만나고 싶어요. 나보다 더 사무쳐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만나고 싶어요. 얼핏선 한 분은 만났습니다. 쿠바의 아놀드라는 목사님한테 복음 저희들이 전해주고 설교를 한번 엘살바도르에 시켰는데 완전히 목이 찢어져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고 전도 선교 국장을 하면서 10년 동안 84개의 교회를 밀린과 저기 구석구석마다 가서 세워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주다 구원자라고 전한 적은 있지만 초대교회가 성경에 적힌 대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나는 단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군병하고 똑같다. 나는 너무너무 회개한다. 지금부터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밝히 증언하는 목사로 살겠다 하는데 전부 다 울었습니다. 그때 눈물 다 났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쿠바는 이제 안 망하겠구나. 이 목사가 있기 때문에 안 망하겠구나. 그래서 50개 교단에 2,000명 되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지금 팀을 이뤄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마다 있는 거예요. 미얀마 바모라는 지역 갔는데 아주머니들 시장에서 채소 파면서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예수 믿어라 이러다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7시 메시지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어둑어둑해졌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아줌마들이 열 몇 명이. 그 7시간 동안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해가 막 한 명이 7명, 8명 막 영접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요. 우리가 몇 시에 가는지도 몰랐는데 공항 가는 길에요. 과자하고 이런 거 들고 기다리다가 우리 차 지나가는 거 세우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난민으로 살고 있는 많은 애기 엄마들 소망도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 조건이 없어서 인생 허무감에 빠져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살릴 사람이다. 아주머니들 눈물을 흘리면서 애기 안고 나가고 전도 운동하고 불이 붙어가 남은 생 이것 때문에 살겠다 하는데 다 잃어버린 거죠. 너희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뭐 했다고?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렇게 안 살잖아. 왜 변합니까 사람? 복음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반드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경의 전도운동은 성경의 끝을 향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성경의 복음은 내 개인 구원과 개교의 부흥에만 활용돼요. 성경의 끝을 놓쳐버린 전도는
대단체와 교회 부흥에만 활용하는 전도가 돼버려요. 그러나 성경의 끝,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보고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붙잡은 사람은 내 교회 복만을 위해 뛰지 않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 뛰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며 실제로 안다라고 말해왔고 믿는다라고 말했던 내 삶을 점검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